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양대 명절,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모든 명절은 다 귀합니다. 여자분들은 뭐 음식 만들고 손님 치르고, 이제 그래서 명절이 싫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절이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명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명절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명절이 중요할까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모든 명절이 그것 하나만은 똑같습니다. 명절에는 꼭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명절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끈끈한 가족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명절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정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가족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란 그런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세례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놈만 둘이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딸 가진 부모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 자리에 딸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꽂아보세요. 저도 한번 딸들이 아양 떨고 아빠 막 그러는 거 한번 바라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아들놈들은 생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선물을 줘도 틱! 주면 끝이에요. 못돼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우리 큰아들놈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큰아이는 디자이너입니다. 네, 미디어 그룹 자회사 이제 무슨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큰놈이 뭐 디자인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이가 뭐 무슨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을 받게 됐냐 물어봤더니 IF 디자인 어워드 상이라는 것을 받게 됐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 그 중에 제일 큰 상이 이제 독일에서 주는 IF 디자인 어워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에게는 거의 노벨상 같은 상입니다. 세계적인 큰 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상이 IF 디자인 어워드 상입니다. 매년 그 상을 받겠다고 전 세계의 수많은 디자이너들 작품들이 출품을 합니다. 이번에도 약 전 세계 60개 나라에서 6,000개 정도의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하나씩만 상을 줍니다. 이번에 우리 큰놈이 바로 그 상을 받게 되었대요.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큰놈이 디자인 팀장으로 있는 디자인 팀에서 어떤 기업 로고를 만들어 출품했는데 그게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상은 원래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받는 상인데 우리 큰놈이 하는 중소그룹 자회사에서 그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막 떡 돌리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9월달에 우리 큰아이가 그 상을 받으러 이제 이 독일 함부르크로 간다고 합니다. 뭐 뉴스도 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꼭 내가 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큰놈이나 저나 뭐 무뚝뚝해서 뭐 서로 별로 말도 안 하고 삽니다. 뭐 봐도 할 말도 없어요. 뭐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그저께 이놈이 그런 큰 상을, 세계적인 상을 이제 받게 됐던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상 지가 받는데 내가 잠이 안 와. 자,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란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쁨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슬픔이 생기면 그것이 다름 아닌 내일이에요. 나에게도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룻기도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은 가족이라야 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단촐한 가족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과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다 과부지만 그래도 더 딱한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젊기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아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먹여 살리면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착한 며느리를 보담았던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저 아이를 더 이상 혼자 살게 할 수 없다. 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좋은 신랑감을 찾아줘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를 재혼시키려고 합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고 좋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 자,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많은 영적인 교훈도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가 설날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말씀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식할 곳,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성경 룻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가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가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집에만 들어오면 더 여유받고 가정 때문에 더 고달프고 가정 때문에 더 힘들고 가정 때문에 더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가정밖에는 없다. 그래도 오직 가정만이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래도 가정만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안식처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 누구랑 살든 몇 사람이 살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가정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다른 것을 안식처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만이 우리의 안식처다.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툭 하면 마음 맞는다고 이혼해버리고
노인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그야말로 황혼이 오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는 가정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자, 제가 그림 그리는 목사니까요. 어떤 이 그림이 연상되도록 제가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그 그림이 연상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란 밭 같은 것이다. 밭. 우리 가정이 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이 뭔가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놓고 있는 갈고리를 말합니다. 새로 만든 갈고리가 바로 밭이에요.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이 밭으로 단단히 묶어놓지 않으면 그 배는 작은 파도에도 금방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약한 배라도 밭으로 단단히 묶어놓고만 있으면 그 배는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함부로 떠내려가거나 다른 데에 부딪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밭과 같은 것이 가정이다. 밭이 튼튼하면 배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정만 튼튼하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이 약해지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직장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내 인생 전체가 흔들합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나? 누구를 위해서 사나?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밭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못하게 바닷물결에 떠내려가지 못하게 딱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만약에 밭이 약해져서 끊어져 버리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곧장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떠들어다가 파손되거나 표류하거나 난파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세상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밭 같은 것이다. 이번 설날에 꼭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같은 것이다. 발전소. 발전소를 영어로 파워하우스라고 합니다. 파워, 즉 힘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가정은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안식한다는 뜻은요, 쉰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힘을 채워준다, 에너지를 채워준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집에만 들어오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도 위로를 받고 경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다시 일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그런 발전소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전소, 그런 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 지나가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힘을 준다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인 것입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된다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기는 그냥 계속 뺏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주기는 그냥 계속 스트레스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되기는 그냥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발전소 없이 어떻게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발전소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장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어디 사회 나가서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무능해집니다. 안에서 인정받아야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 세상 살아가는 게 워낙 힘들고 고달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소홀할까? 가족들에게 성의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가족이니까 내 식구들이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우리 애들이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좀 대충 해줘도 좀 나중에 해줘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쓰지도 못하고 섭섭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늘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족들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직 살아가신 분들도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언제까지나 내 시중 다 들어주고 언제까지나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능해질 수 있습니다. 중풍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소변 다 털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믿었던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내 손으로 화장하고 내 손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품에 있을 적에는 내 자식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나 빨리 커버립니다. 저도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클 줄 몰랐어요. 어릴 적에는 엄마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그런 애들이 사춘기 되면 대들고 반항하고 엄마 데려가라고 문땅 받고 들어가고 조금 더 크면 군대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홀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가족들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그날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 영원히 있어질 것 같은 내 가족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후를 다 떠나가버리고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지는 그런 슬픈 그날이 곧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내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돈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내 가정을 희생시킨다면, 내 가족들을 희생시킨다면 혹시 그까지 돈은 몇 돈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아니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까지 돈 몇 돈 더 벌었다고 내 인생이 뭐 그리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 집이 제일 소중하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야말로 가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부는 부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은 자식만 끼고 살면 안 됩니다.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면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면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에게 한 몸을 이루다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어요. 서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감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위로 계속 붙어 있으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생 노력을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인생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인생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대화하고 서로 꿈을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적에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냐?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소가 되어주는 부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냐? 가정 모두가 발전소가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근심해서 다 잊어버리고 버리실 수 있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세임이 생기고 연기가 생깁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그런 발전소 같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방패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방패. 고대 세계의 전쟁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뚫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방패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공덕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치유를 받고 가정에서 용기를 얻고 가정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정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나를 욕하고 등신이라고 하고 모능하다고 하고 비웃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들만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내 가족들만은 늘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가정이 방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의 방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치명성을 입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인생도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집요하게 우리들의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고 약한 틈이 생기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이 뚫리면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뚫리면, 무너지면 모든 가족이 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죠. 그래야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방패가 됩니다. 이 세상에 기도라고 하는 방패만큼 강력한 방패는 없습니다. 기도의 방패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밥만 많이 먹여준다고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부모는요, 나쁜 부모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방패가 됩니다. 그 방패로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에게 기도한 부모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추도예배 드릴 적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만큼 살게 되었다. 엄마 아빠 우리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설날의 추석 때 부모들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출세했든 출세하지 못했든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땅 물려주더라도 괜히 재산 싸움밖에 안 납니다. 부모 집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산 싸움이 납니다. 그저 기도만이 물려주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가 되고 더 강해집니다. 강력한 기도의 방패로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것이라고요? 가정은 안식하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가정이 안식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밥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가정은 발전소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가정은 방패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숨겨놓은 장소가 우리들이 매일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로 이번 설날이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